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입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입니까? 아니면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입니까?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이 잠을 안 자고 옛일을 끌어다가 괴롭히고 자식 걱정을 끌어다가 울리고 내 병 걱정을 끌어다가 두렵게 만드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라도 부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말로, 그러나 속은 단단하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왜 중요한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께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생명의 상징이지요. 우리 마음이 캄캄해질 때 빛을 켜주는 방향, 우리 마음이 단명하게 조급해질 때 넉넉하게 숨쉬게 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중생의 음성을 듣는 보살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울 때, 내가 부를 때 내 사정을 알아차려주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경전에서도 이런 뜻을 전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인연이 큰 힘이 된다고 설하죠. 또 정토의 가르침을 담은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고 염하면 마음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마음이 청정해져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을 마법 주문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허황된 요술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행위가 우리 마음을 흩어짐에서 멈춤으로, 멈춤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자비로 옮겨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진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은 붙잡을 곳이 있어야 산다입니다. 둘째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염불은 습관이 될 때 진짜 힘이 된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왜 중요한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큰 지팡이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붙잡을 곳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 몸이 넘어질 때는 손으로 무엇이라도 잡으려 합니다. 벽이든 난간이든 의자든 뭐라도 잡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휘청할 때는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돈을 붙잡기도 하고, 술이나 담배 같은 습관을 붙잡기도 하고, TV나 스마트폰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은 잊게 해줘도 마음을 근본적으로 안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오지요. 어떤 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데 밤이 되면 TV를 켜놓고 주무셨답니다. 소리가 없으면 너무 적막해서 무섭고 갑자기 불안이 올라와서요. 그런데 TV를 켜면 잠은 오는데 잠이 얕고 새벽에 여러 번 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절에 오셔서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다고 우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TV 소리로 마음을 붙잡지 말고 염불 소리로 마음을 붙잡아 보십시오. 스스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조용히 부르면서 잠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보름, 한 달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TV를 꺼도 괜찮아요. 마음이 덜 외로워요 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이 붙잡을 곳을 바꾼 겁니다. 소란한 소리에 붙잡히던 마음이 광명과 자비의 소리에 붙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 검사 결과 기다리는 분들은 아시죠?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 마음은 자꾸 앞서 달립니다. 큰 병이면 어쩌지? 수술해야 하면 어쩌지? 내가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그 생각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실제 병보다 마음병이 더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불 한마디가 붙잡을 곳이 되어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르면 내가 지금 혼자서 이 걱정을 다 떠안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이 두려움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놓인다가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모르면 마음은 계속 쥐고만 있습니다. 연불은 그 손을 살짝 펴주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문풍지 기억하시죠? 겨울에 문풍지가 떨어지면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안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 바람 한 줄기가 사람을 떨게 합니다.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문풍지가 헐거우면 걱정 바람이 들어오고 후회 바람이 들어오고 외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괜찮아 해도 떨립니다. 그때 연불은 마음의 문풍지를 다시 붙이는 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줄의 소리가 마음의 틈을 메워줍니다. 틈이 메워지면 바람이 덜 들어오고 바람이 덜 들어오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마음은 붙잡을 곳이 있어야 삽니다. 연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따뜻한 붙잡을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네가 바뀌고 건물이 바뀌면 익숙하던 길도 헷갈립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이정표, 간판, 표지판을 찾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확인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길을 잃으면 사람은 대개 세 갈래 길로 빠집니다. 남 탓하는 길, 나를 미워하는 길, 되는 대로 흘러가는 길. 남 탓을 계속하면 원망이 커지고 나를 미워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되는 대로 흘러가면 삶의 주인이 사라집니다. 어느 길이든 끝에는 괴로움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은 마음의 방향을 빛으로 돌립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라 했지요. 빛과 넉넉함입니다. 캄캄한 생각을 밝히고 조급한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마음의 방향을 자비로 돌립니다. 미움으로 갈 뻔한 마음을 연민으로 돌립니다. 원망으로 갈 뻔한 마음을 이해로 돌립니다. 물론 이해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 쪽으로 방향을 조금이라도 트는 겁니다. 방향만 트여도 길이 달라집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라디오가 지지직거릴 때 계속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를 맞춥니다. 마음도 늘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불안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일이 불안하게 들리고 분노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말이 공격으로 들리고 서운함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불을 하면 주파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광명의 주파수,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로 맞춰지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반응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불자님이 자식과 크게 다투고 나서 며칠 동안 밥도 잘 못 드셨습니다. 마음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평생 너 위해 살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러다 그분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식 생각이 올라오면 그 즉시 관세음보살을 3번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요. 그러면 울컥하는 게 조금 내려앉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을 3번 하며 내 마음을 빛으로 돌리자 하고 다짐했답니다. 며칠 뒤 자식에게 전화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말이 부드럽게 나가더랍니다. 자식도 마음이 풀려서 두 사람이 오래 묵은 오해를 조금씩 풀었습니다. 이게 연불이 현실을 바꾼 걸까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니 현실이 따라온 걸까요? 둘 다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현실이 따라 바뀌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함께 부르느냐?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궁극의 안심처입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품어주는 큰 서원의 상징입니다. 노년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병원 갈 일이 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때 아미타불은 빛으로 가라, 넉넉함으로 가라 하고 큰 방향을 잡아줍니다. 관세음 보살은 지금 이 자리의 위로입니다. 오늘 아픈 무릎, 오늘 답답한 가슴, 오늘 서러운 눈물, 오늘의 공포를 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 분을 함께 부르는 것은 나는 먼 길의 등대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손에 든 손전등을 켜겠다는 것입니다. 먼 방향과 가까운 위로를 함께 얻는 것이죠. 배는 바다에서 1도만 방향이 틀어져도 한참 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도만이라도 광명과 자비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몇 달 뒤 내 삶이 달라집니다. 큰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는 작은 염불이 큰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염불은 습관이 될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약도 한 번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루 한다고 몸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울 때만 관세음 보살 하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요동쳐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위급할 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자동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립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은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듯이 평소에 염불이 몸에 배어 있으면 마음이 미끄러질 때 바로 잡아줄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많이 해야 한다, 길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겁먹지 마십시오. 어르신들께는 크게 많이보다 자주 짧게가 더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오래 앉아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수행이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 염불을 조금씩 심으십시오. 그러면 생활이 곧 기도가 됩니다. 또 하나 습관 염불은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굳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서운해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나이 들면 이 습관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불은 그 습관에 작은 틈을 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나무아미타불을 끼워 넣으면 걱정의 흐름이 끊깁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관세음 보살을 끼워 넣으면 미움의 불길이 약해집니다. 이 작은 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은 큰 결심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염불은 가장 현실적인 작은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생활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끊기지 않게입니다. 끊기지 않는 게 제일 큰 공덕입니다. 아침 실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천천히 3번만 하십시오. 3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밝히고 남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걱정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염불로 시작하면 염불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듯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하루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세수할 때 실천입니다. 물이 손에 닿을 때마다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 보살을 하십시오. 물은 씻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얼굴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의 먼지도 씻어내자 이렇게요. 그러면 세수가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수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실천입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연불을 얹으십시오. 국을 저을 때 나무 아미타불, 뚜껑을 덮을 때 관세음보살, 그릇을 놓을 때 나무 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러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공양이 됩니다.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만든 밥은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합니다. 이것도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나옵니다. 걷기 실천입니다. 밖에 산책 나가실 때도 좋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좋습니다. 발 한 걸음에 나무 아미타불, 다음 걸음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맞춰보십시오. 숨이 차면 길게 하지 마시고 속도를 줄이십시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연불은 내 숨과 내 걸음에 맞아야 오래 갑니다. 억지로 하면 끊깁니다. 병원 갈 때 실천입니다. 병원 대기실은 마음이 제일 불안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면 눈은 바빠도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번호 기다리면서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짧게 반복해 보세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냥 두려움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위에 연불을 덮으십시오. 이게 수행입니다. 그 다음 숨이 조금 돌아오면 나무 아미타불을 붙이세요. 내 마음을 빛으로 돌리자. 이 순서가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먼저 자비로 앉고 그 다음 광명으로 비추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실천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속상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뒤집힐 때가 있죠. 그때 바로 말을 뱉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연불 한번 하십시오. 속으로 관세음보살 3번만 하세요. 그 다음 나무 아미타불 3번 하세요. 그 사이에 마음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 말하면 같은 말도 덜 날카롭게 나갑니다. 관계는 큰 선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끝 하나로 좋아집니다. 연불은 말끝을 부드럽게 하는 지혜입니다. 잠들기 전 실천입니다. 이건 정말 꼭 권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납니다. 그러니 생각과 싸우지 말고 연불로 자리를 바꾸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대고 호흡을 느끼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천천히 하십시오. 10번이 어렵다면 5번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끝을 연불로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맡김이 큰 수행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해야 한다고 살았는데 이제는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맡김이 바로 나무의 뜻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실천입니다. 어르신들 새벽에 자주 깨는 분 많으시죠? 그때 시간을 보고 아이고 또 깼네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잠이 더 달아납니다. 그럴 때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깬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마음이 덜 급해지고 어느 순간 다시 잠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연불의 큰 공덕입니다. 연불을 할 때 무엇을 빌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빌 것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간단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제 마음 하나 바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덜 화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덜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연불 그 자체를 하십시오. 연불은 기도문이 길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모이면 됩니다. 또 내가 연불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연불을 못하나 봐요 하고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연불의 효과를 소원이 이루어졌는가로만 재면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어제보다 덜 흔들렸나, 덜 화났나, 덜 서운했나, 잠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나, 말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나. 이 변화가 진짜 공덕입니다. 이게 쌓이면
소원도 더 지혜롭게 바뀝니다. 처음엔 남을 바꾸는 소원이었는데 나중엔 내 마음을 바꾸는 소원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면, 현실 도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염불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바르게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흥분하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염불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염불은 도피가 아니라 정신 차림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맑게 닦는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죄가 많아서 염불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염불이 필요합니다. 아미타불이 무량광이라 한 것은 내 과거가 어떻든 그 빛으로 비출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한 것은 내 신세 한탄도, 내 참회도, 내 눈물도 그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가 많아서 염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고 마음이 아프니까 염불을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듯이요. 염불을 할 때 자세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됩니다. 다만 누워서 할 때는 졸릴 수 있으니 졸리면 그냥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염불하다 잠들면 그것도 공덕입니다. 마음이 염불 위에서 쉬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입니다. 내 마음이 걱정에 머무느냐, 염불에 머무느냐,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아주 짧게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부엌 한 켠도 좋고 방 한 구석도 좋습니다. 작은 상 하나에 물 한 컵 올려도 좋고 없으면 없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20번만 하십시오. 20번도 많으면 10번만 하십시오. 중요한 건 같은 자리, 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 자리만 가도 안정되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가 엄마 품만 보면 안심하듯이 내 마음이 염불 자리를 보면 안심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의 등불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추울 때 이불이 되고 흔들릴 때 지팡이가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큰 힘이 아니라 꾸준한 안정입니다. 큰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오늘 밤 잠이 조금 편한 것, 오늘 말 한마디가 덜 날카로운 것, 이 작은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정이 쌓이면 그것이 곧 큰 행복이 됩니다. 염불은 그 작은 안정을 매일 공급해 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은 3가지 진리를 다시 마음에 담아봅시다. 마음은 붙잡을 곳이 있어야 삽니다. 그 붙잡을 곳으로 염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광명으로,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염불은 습관이 될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자주 짧게 생활 속에 심어야 위급할 때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맙시다. 딱 이것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3번, 낮에 힘들 때 3번, 밤에 10번.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관세음보살을 먼저 부르며 내 마음을 안아주고 그 다음 나무 아미타불로 내 마음을 밝히십시오. 자비로 안고 광명으로 비추는 것, 이것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길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번만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면 영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염불하고 함께 마음을 밝히면 그 공덕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까지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